에스겔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세일 산과 에돔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을 향하여서 예언하여라. 세일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경쟁 관계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한을 품고 있었다. 어려울 때 그들을 칼에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피가 너를 떠날 것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원한을 품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8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서 너의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곱지 않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았고,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갖지 않았던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너희가 황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분명히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빼앗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주를 하거나 좋지 않게 악평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본문의 또 11절에는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도 계속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기업이 황폐함으로 15절 말씀에요.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같은 것으로 보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각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반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들을 선택하셔서 저렇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일상으로 따지자면 첫째였고 분깃도 있었고 장자였는데 그것들을 다 빼앗긴 억울한 민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에돔 백성들에게 또 세일산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거주하였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그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장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에돔이나 세일산 이들이 억울해 보입니다.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취업을 당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였던 것들을 속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들과 이렇게 비교하여서 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경홀히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엄청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원한을 맺히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게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있는 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것을 더 누군가 많이 가져간다면 내가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 배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해필이면 하나님이 또한 그 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그들을 향하여서 곱지 않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어떤 그 선한 일을 했거나 또 그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잘했다거나 이렇게 그들의 공로를 이렇게 높이거나 뭐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저들에게는 저런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시작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왜 저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특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사람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애도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정말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공의인데 정의로우심이신데, 그것이 다 이렇게 다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거든요. 그 의식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황금률,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기를 원하면 그렇게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돔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애돔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고 섬기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품고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함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